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독일의 프랭크푸르트의 광림교회 창립 설교차 선교여행 주시기 때문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서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삶의 본질적인 선포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치는 주옥 같은 상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의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강한 존재적인 충격과 그리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에 그의 천국 선교를 말씀을 증거할 때 무리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구체적인 반응을 드러냈으며 그의 가르침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들이라든지 납비들의 말과 달리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현자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은 진리의 빛을 비춰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차적인 진리의 선포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진리의 선포와 복음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차원이라는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인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불확정의 시대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확인과 말씀의 본질적인 능력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으로 받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굉장히 많은 현자들의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위 쳐지는 소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의 의존으로 살고 있는 이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힘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말씀의 힘은 지혜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4,000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와 또 충격과 또 혜택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지식의 폭발적인 확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의 지식은 금세기 이후에 놀랄만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놈의 발견으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유전자적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 이런 지식 같은 것은 저희들에게 압도되는 굉장한 지식의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지식의 세계는 인간이 두뇌를 써서 머리를 써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이 지식과 과학의 확장이라는 것은 가속도적인 폭발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3개월만 지나면 새로운 지식에 대한 도입이 되어서 이제 지난 지식은
어떤 사물을 해석하거나 사건을 인도하기는 부적절한 지식으로 변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한 발견에 근거해서 이 발견을 조합하고 응용하고 활용함을 말미암아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구축한 과학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도의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세계는 삶의 편리성과 유용성과 삶에 있어서의 고도의 질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이, 과학의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삶이 과연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삶의 궁극적인 문제와 우리가 왜 살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며 이 땅 위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하기 적은 지혜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팽창됐지만은 인간 본질과 실존적인 한계를 가르쳐주며 우주 창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인간 존재에 마땅한 근원적인 지혜의 출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떠돌아다니는 실존의 조각적인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며 존재의 근거에 되시는 하나님을 반가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이 땅에 본질적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우리에게 유용성과 편리성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혜에 대한 재발견이 없이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자기의 발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물질의 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의 존재에 대한 발견이 있을 때 인간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과 우리는 전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의 생명이 된 현대인들은 빛과 어둠과 거룩함과 속함과 참다운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지적인 영적인 생명이 되어져서 스스로 헤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지혜의 말씀에 근원으로 있는 이 성서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선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간단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5장과 6장에 된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그리고 모든 현자의 지혜의 선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황금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궁극적인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품 가운데도 성품에 대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의 건축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은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 말씀에 의지해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서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와 주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절규했던 것처럼 오늘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궁극적이며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에 겸허하게 새로 귀를 기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까닭 없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참다운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다고 하지만 안다고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모략으로 살려고 온 이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돼서 그의 집은 홍수가 나며 최후의 결정적인 날에 그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허하게 지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이 성서의 말씀에 의지할 때 불확정한 시대에 있어 삶의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리 가리워졌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려고 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성서가 주시고 있는 이 세미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가리워 주시고 또 듣는다고만 하는 사람들은 들려지지 않는 이 지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성서의 말씀에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주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역설적인 생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해안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현실에 넘어서 있는 새로운 진리와 사실을 통해서 살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다 올지 모르나 여기는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과 함께 사는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의 힘은 사랑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은총을 힘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살고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가운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과감하게 번역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우주의 세계에 3천억 만 개의 유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마다 우리는 나 스스로의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넘어선 이 우주의 신비스가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의 절대적인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복음으로 찾아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같이 미미한 존재요, 힘이 없는 존재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의 위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최근에 왔던 한국에 왔던 몰트만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의 미만에 처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리 완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바꾸는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영과 우리의 혼과 혼입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대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미말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셔서 나를 속해 주시고 나의 삶의 가난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신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의 이 신앙적인 발견이 사랑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능력에 접한 사람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체험한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삶의 절망과 좌절과 시련과 곤경을 꿰뚫고 운명아 비켜라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의 결정적인 비밀은 사랑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적인 깊은 감동과 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역설적인 깊은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지 못합니다. 신앙은 참으로 믿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파라독스, 절대적인 절망과 그리고 이 절망을 꿰뚫었던 승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거침돌이 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그런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와에 처형하고 그리고 그를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신앙 사랑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포의 원리나 어떤 힘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비밀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적인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죽었다 하나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엎드렸다 하나 서는 오뚜기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말씀, 절대적인 사랑의 말씀, 완전한 사랑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오늘 우리와 같은 미천한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감히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포기요 하나님의 아픔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두운 밤의 과정을 지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긴 신앙의 일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고통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들이 가장 절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그들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의 가장 심각한 실존적인 도전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실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저희들은 어떤 절망이나 좌절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되는 절망, 어두움, 시련,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힘입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의 위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문학가가 한 7년 전에 문학상을 탔습니다만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소설 가운데서 더 나이트라고는 흑야라고 하는 그 짤막한 그 단편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의 포로 수용소의 절망 가운데서 공감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을 정말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다윗 왕의 뿌리로 오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벼를 목골을 차고 지금도 그들의 순환과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때로는 디아스포라로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사건에서는 인류의 비극 가운데 중요한 비극으로 600만 명의 대학살을 당한 그런 비극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 주지 않고 그들은 무참하게 독개스당에서 처형되는 그런 민족적인 비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위젤은 그 가운데서 썼습니다. 이 칠같이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독가스의 민족적인 순환의 아픔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들의 절규는 정말로 영혼의 최후의 절망의 절규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젤은 발견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는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긍휼을 체험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질교를 아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서의 말씀을 들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비극이 아무리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절망, 엘리 나막 사막다니 왜 아버지를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처절한 고통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의 말씀에 힘놓을 때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신비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생명이라는 것은 쪼에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헬라말로 쪼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학이 얘기하는 생물학이나 물리학이 얘기하는 바이오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바이오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그런 수평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용어를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런 생명이라 하는 말씀은 생명의 본질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이 생명의 본질 가운데 접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것은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체학적으로 하나의 인간이 아닙니다. 거기다 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즉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좌절과 실망과 낭만 가운데서 마가 다락방에서
패배한 인간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사랑하는 선생에 대한 그리고 스승에 대한 회한의 정과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푸님하라고 하는 성령께서 임할 때 그들은 절망과 좌절의 그냥 무리가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것은 생명의 번질되는 이 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그 번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과 연결된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이 포로 가운데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의 환상과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에스겔아 네가 뭐를 보느냐 할 때에 에스겔에게 보이는 것은 죽은 해골과 마른 뼈다귀 같은 정말로 인간들의 몰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에스겔에 대한 무엇을 보느냐 말씀해 주셨을 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낼 때에 그들은 하나의 위대한 하나의 집단이 되고 공동체가 생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입을 때에 우리가 인간의 하나의 누카가 되는 것이고 푸니머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씹을 때 우리의 본질이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내일 모레 있을 50년 분단 50년에 있어서의 남북 정상회담 회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이 이제는 분단과 장벽을 넘어서서 만남과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역사적인 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했던 독일의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고는 하나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통일보다 더 쉬운 것은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 분단에 있어서의 우리 기독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저는 이 통일의 기반에 있어서 생명을 근절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떨어져서 있는 이 분단을 생명의 좌절을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생명이 만날 때에 진정한 민족의 부활이라는 것이며 참다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통일을 위해서 생명의 통일을 위해서 나서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감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생명이 없으면 감성이 없습니다. 필링이 없어요. 감동을 못 받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현대 생물학자들이 보고해야 한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조그만 하나의 동물, 정말 하찮게 보는 들풀 하나도 생명이 있다면 거기는 반응이 있고 생명에 대한 지구의 감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생명 가지고 남북이 있다고 했다면 거기에 이 분단의 아픔, 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만이 통일을 꿈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서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이나 기교단의 이런 텔레비전의 특집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와 가족이 헤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비극. 불러도 대답 없는 가족의 이름을 저 산파선에서 목 놓아 부르는 이 민족의 비극. 그것은 어느 비극보다도 생명을 상실하고 생명의 아픔을 가진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에스겔 같은 꿈을 가진 생명에 대한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꿈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생명 회복의 비극이요 꿈이요 생명 치유의 꿈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감성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남북 통일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장에서 피를 불어도 통곡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패션이 없고 감동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시대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세대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며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감성을 가진 저희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위의 눈물을 닦아주려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어디서 올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존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생명을 채워주시고 채워줬던 이 희열과 기쁨을 체험했던 저희들만이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처럼 생명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메마른 시대에 죽음의 문화가 횡행한 이 어둠의 시대에 저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이 말씀을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힘있고 은총을 힘입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본 사람이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소리가 되어져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우리만이 이 땅을 거룩하게 그리고 성화시키고 바꾸는 소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음과 그리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죽음과 절망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이 말씀의 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요 사랑을 증가하는 사랑의 말씀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구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말씀에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이런 혼돈과 불확정의 시대에 세미하게 찾아와 주시는 복음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힘취하시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나타신 진리가 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이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마시옵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임하시는 능력과 절대적인 사랑으로 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본질로 임하시는 이 말씀에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에 소음이 많고 복잡한 가르침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 위에 저희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